사람이 가장 크게 무너지는 순간은 실패했을 때가 아닙니다. 진짜로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은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나올 때입니다. 아, 이 정도면 알겠다. 내 인생은 대충 여기까지구나. 이 말이 왜 위험하냐면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는데 사람이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리기 때문입니다. 몸은 여전히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출근도 합니다. 밥도 먹습니다. 사람도 만납니다. 겉으로 보기엔 별일 없이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이미 다음 장을 넘기지 않기로 결정해버린 상태입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겁니다. 기대하면 또 실망할 것 같아서입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이건 포기가 아니라 체념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30대가 넘으면 이런 순간이 한두 번은 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막 살지는 않았습니다. 나름 기준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가족에게 부끄럽지 않으려고 애썼고 신앙도 쉽게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생각만큼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노력 대비 성과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 마음속에 이런 말이 조용히 자리 잡습니다. 이제는 너무 기대하지 말자. 원래 인생이 다 이런 거지. 이 말들은 굉장히 어른스러워 보입니다. 세상을 좀 아는 사람의 말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말로 하루를 버팁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 말들은 한 번 이상 다쳐본 마음이 다시 다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식일 때가 많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덜 아플 것 같고 희망을 낮추면 실망도 줄어들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뭔가를 시작할 때 설렘이 있었습니다. 잘 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 실패를 겪고 나면 시작하기 전부터 마음을 접습니다. 어차피 잘 안 될 텐데. 그래서 도전하지 않습니다. 실패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실망하는 감정 자체가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지점에서 전혀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23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 말씀은 단순히 신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에 가깝습니다. 지금 보이는 상태가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오늘의 실패로 인생 전체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장면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직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사람은 포기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의 가능성을 이야기하십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대단한 확신이 있어서 버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단 하나를 끝까지 남겨두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결정난 건 아니다. 이 한 문장을 마음속에 남겨두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붙든다는 건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생이 순탄하다는 선언도 아닙니다. 인생을 너무 빨리 단정 짓지 않겠다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오늘의 결과로 내 인생 전체를 평가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30대가 넘으면 또 자주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 살았나? 방향이 틀렸던 걸까?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이 질문들은 겸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향한 신문에 가깝습니다. 열심히 살았다는 사실보다 결과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사람은 자신을 쉽게 의심합니다. 특히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더 괴로워집니다. 기도도 했고 말씀도 붙들었고 나름 기준을 지키며 살아왔는데도 안 풀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사람은 상황보다 자신을 먼저 의심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한가?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그리고 그 자리에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자리 잡습니다.
죄책감은 굉장히 조용한 감정입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대신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네가 자격이 없는 거 아니야? 이 질문은 사람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붙잡아둡니다. 새로운 선택을 하기 전에 이미 스스로를 탈락시켜 버립니다. 성경은 이 감정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은 위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선언에 가깝습니다. 이미 끝난 문제를 다시 꺼내 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처리한 일을 다시 끄집어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더 엄격한 재판관이 됩니다. 하나님은 놓아주셨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계속 과거를 들춰내고 이미 용서받은 일을 다시 신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말씀하시지 계속 몰아붙이기 위해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안 풀리는 시기는 옵니다. 그건 신앙이 부족해서만도 아니고 노력이 모자라서만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시기에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입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결론인지 아니면 아직 과정 중이다라는 결론인지입니다. 사람을 가장 오래 묶어두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은 사람을 가만히 앉혀두고 말합니다. 너는 다시 시도할 자격이 없어.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를 통해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꾸 시선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나 자신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라고 말합니다. 이 관점이 바뀌면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넘어졌을 때 자책하는 대신 다시 일어설 여지가 생깁니다. 사람 인생을 막는 생각 중 하나는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겸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지만 입에서 축복만 나왔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축복을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명령된 축복은 사람도, 환경도, 상황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은 스스로 그 축복을 밀어낼 수는 있습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복받을 사람이 아니야. 이런 말이 반복되면 사람은 축복이 와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어떤 날에는 위로가 되지만 어떤 날에는 공허하게 들립니다. 현실은 여전히 혼자 버텨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함께 하심은 같은 공간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함께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야곱을 보면 그렇습니다. 불안정하고 흔들리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형통은 편안함이 아니라 보호였습니다. 말씀은 인생을 단번에 바꿔주는 주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은 사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기준이 됩니다. 끝났다고 느껴질 때, 죄책감에 눌릴 때, 스스로를 포기하고 싶어질 때,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아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는 여전히 과정 중이다. 말씀은 사람을 한 번에 바꾸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을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줍니다. 이 말이 와닿으려면 사람은 한 번쯤은 정말로 버거운 시간을 지나와야 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괜히 믿었다는 생각까지 스칠 만큼 마음이 바닥에 닿아본 경험 말입니다. 30대 이후의 삶은 이상하게도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가 생깁니다. 눈에 띄는 불행은 없는데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예전처럼 쉽게 웃기지도 않고 무언가를 기대하는 일도 조심스러워집니다. 특히 책임이 생긴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하고 직장에서 쉽게 포기할 수 없고 누군가는 나 하나만 보고 기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합니다. 다들 이렇게 사는 거지. 나만 힘든 건 아니잖아. 이 말로 하루를 넘깁니다.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언제쯤 좀 편해질까? 이렇게 계속 사는 게 맞는 걸까?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 질문에서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믿음이 있으면 좀 더 단단해져야 하는 거 아닌가? 이 질문을 계속 품고 있으면 사람은 두 갈래 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신앙을 감정으로 판단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붙드는 길입니다. 신앙을 감정으로 판단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음이 괜찮을 때는 하나님이 가까운 것 같고 마음이 무너질 때는 하나님이 멀어진 것 같습니다. 기도가 잘 될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기도가 막힐 때는 내가 잘못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신앙을 감정 위에 세우지 않습니다. 상태가 아니라 관계로 설명합니다. 관계라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기분이 좋든 나쁘든 상대가 내 곁을 떠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함께 있다는 사실이 내 감정에 따라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 말은 지금 네가 잘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네가 흔들리고 있어도 관계는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흔들리면 관계부터 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이 멀어진 것 같고 말씀이 안 읽히면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흔들리는 사람 곁에서 가장 오래 머무십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떳떳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속였고 도망쳤고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가장 불안한 순간에 나타나십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 밤의 말입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인생을 한 단어로 말하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통이 사라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붙드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말은 좋은데 현실은 그대로잖아. 맞습니다. 현실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현실을 도망치게 만들지 않습니다. 현실을 견디게 만드는 힘을 줍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사람들에게 쉽게 무시당해도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라는 결론까지는 내리지 않게 만드는 힘. 부부 관계가 쉽지 않아도 대화가 줄어들어도 이 관계는 끝났다라고 성급하게 단정 짓지 않게 만드는 힘. 자녀 문제로 마음이 무너져도 내가 부모로서 실패했다는 자기 정죄에까지는 가지 않게 만드는 힘. 이 힘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여러 번 붙들고 놓치고 다시 붙들면서 조금씩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은 눈에 띄게 성공하지 않아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다시 일어설 줄 압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사람의 속도를 재촉하지 않습니다. 대신 방향을 붙잡습니다. 지금 네가 서 있는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자리가 전부는 아니다. 이 메시지가 30대 이후의 삶에서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나이에는 다시 시작하기가 점점 어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실패가 더 무거워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삶의 가능성을 줄여갑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해? 이 정도면 그냥 참고 살아야지. 하지만 성경은 나이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상태를 기준으로도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의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에게 이 말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지막 판단은 아닙니다. 지금의 결과가 인생 전체의 결론은 아닙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아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는 여전히 과정 중이다.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많이 다치는 지점은 일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일은 힘들어도 끝나면 집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머릿속에서 계속 따라옵니다. 퇴근 후에도 잠들기 전에도 문득 아무 이유 없이 떠오릅니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나는 항상 이런 관계에만 걸릴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30대 이후가 되면 관계의 무게는 더 커집니다. 선택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안 맞으면 멀어질 수도 있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여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은 쉽게 끊을 수 없고 직장 관계는 피할 수 없고 오래된 인간관계는 정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관계 앞에서 더 자주 자기 자신을 포기합니다. 원래 내가 참아야지. 내가 좀 더 이해하면 되지. 괜히 문제 만들지 말자. 이 말들이 쌓이면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조금씩 닳아 없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항상 이렇게 힘든 쪽일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다룰 때 일보다 관계를 더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도 사람을 살리는 것도 결국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의 고난은 환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그를 가장 깊이 무너뜨렸습니다. 형제들입니다. 남이 아닙니다. 같이 자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상처 입은 사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처를 붙잡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끄십니다. 우리는 종종 상처를 기준으로 자기 인생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래. 그 일 이후로 나는 달라졌어. 사람을 쉽게 못 믿어. 이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상처는 분명 사람을 바꿉니다. 문제는 그 상처가 기준이 되어버릴 때입니다. 성경은 상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덮으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상처를 통해 내 인생 전체를 정의하지 말라. 용서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거나 반대로 너무 무겁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용서해야지라는 말로 자기 마음을 억지로 누르고 어떤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해라는 말로 자기 인생을 묶어둡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감정 정리가 아닙니다. 관계 복구도 아닙니다. 주도권의 이동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을 묶어두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용서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등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용서하지 못한 상태로 자기 인생을 계속 그 사건에 붙잡아 두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용서한다 보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선언입니다. 이 문제의 최종 판단은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 선언이 사람을 살립니다. 30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아직 끝내지 못한 관계, 정리되지 않은 말, 사과받지 못한 기억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어느 날 갑자기 삶 전체를 눌러버립니다. 말씀은 그 짐을 혼자 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 해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 잊으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맡기라고 말합니다. 내가 처리할 테니 너는 너의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이 왜 현실적인지 아십니까? 사람은 모든 관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오해를 풀 수도 없습니다. 모든 상처를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 전체를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을 붙든다는 건 관계가 완벽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처가 사라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상처를 안고도 다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서로 다투었고 실망했고 배신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부르십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을 실패나 배신으로 정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한 번의 행동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전체를 보십니다. 그래서 관계로 무너진 사람에게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상처가 너의 이름은 아니다. 이 말을 붙들 수 있다면 사람은 조금씩 회복됩니다. 갑자기 괜찮아지지는 않아도 다시 숨은 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가장 자주 느끼는 감정은 슬픔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라 불안입니다. 젊을 때의 불안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잘할 수 있을까? 선택이 맞을까? 이런 질문들입니다. 하지만 30대를 넘기면 불안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질문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마지막 선택이면 어쩌지?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지? 나중에 감당할 수 있을까? 특히 혼자 있을 때, 불을 끄고 누웠을 때 갑자기 이 생각이 밀려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은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를 향해 달려갑니다. 경제적인 불안, 건강에 대한 불안, 관계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 그리고 아무 말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 신앙이 있어도 이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질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덜 불안해야 하는 거 아닌가? 왜 나는 여전히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 성경은 불안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주 솔직하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도 두려워했고, 모세도 두려워했고, 다윗도 두려워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어디로 시선을 옮겼느냐입니다. 사람은 불안해지면 미래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계획을 더 세우고 가능한 모든 경우를 대비하고 실패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럴수록 불안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원래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래를 붙잡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을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내일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불안은 대부분 아직 오지 않은 일 때문에 오늘을 소모시키는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직 실제로 해고된 것도 아닌데 이미 마음은 백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직 건강검진 결과도 안 나왔는데 이미 최악의 병명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몸은 오늘에 있는데 마음은 이미 미래에서 다치고 돌아옵니다. 말씀은 이 마음을 다시 오늘로 데려옵니다. 오늘 필요한 은혜는 오늘 주겠다. 이 말은 인생 전체를 한 번에 책임지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루를 살아낼 만큼은 부족하지 않게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불안을 없애지는 못해도 불안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노후에 대한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나는 어떻게 될까? 지금 이대로 괜찮을까? 이 질문을 너무 오래 붙들고 있으면 현재의 삶이 점점 쪼그라듭니다. 아껴야 할 것도 아닌데 아끼고 누려야 할 순간도 미루게 됩니다. 성경은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래를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미래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순간 사람은 오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이 말은 노력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염려의 한계를 정확히 짚는 말입니다. 염려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다만 지금 가진 힘만 갉아먹습니다. 말씀을 붙든다는 건 불안을 없애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불안 속에서도 하루를 살아가겠다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상황이 끝난 후에 하지 않습니다. 한창 두려울 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한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제자들이, 폭풍 한가운데 있을 때 말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나는 함께 있다. 함께 하신다는 건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의 불안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30대 이후의 삶은 점점 혼자 책임져야 할 것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더 쉽게 고립됩니다. 말씀은 이 고립을 깨뜨립니다. 너 혼자 아니다. 이 한 문장을 마음에 남길 수 있다면 불안은 여전히 있어도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의 현실적인 힘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여러 번 이런 질문 앞에 섭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 지금 이 선택이 맞는 걸까? 이렇게 계속 가도 괜찮은 걸까? 이 질문은 특별히 실패했을 때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잘 굴러가고 있을 때, 큰 문제는 없어 보일 때 조용히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란 게 완전히 망하지도 않고 완전히 잘 되지도 않은 그 애매한 지점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하지는 않지만 기대하는 것도 멈춘 채 살아갑니다. 크게 무너지지는 않되 크게 바라지도 않는 상태로요. 성경은 이 상태를 굉장히 경계합니다. 겉보기엔 안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이 다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 이야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발람은 저주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축복만 말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축복을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은 사람의 말이나 상황으로 쉽게 뒤집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동시에 아주 솔직한 사실 하나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사람 스스로 밀어낼 수는 있다는 점입니다. 나는 안 될 거야. 이게 내 한계야. 나한테는 원래 이런 인생이야. 이 말들은 겸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능성보다 자기 경험을 더 크게 두는 태도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경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가볍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 경험이 너의 정체성은 아니다. 사람은 실패로 설명될 수 없고 상처로 규정될 수 없고 지금의 상태로 최종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사람을 과정 중인 존재로 봅니다. 이미 끝난 사람이 아니라 아직 빚어지고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이 관점이 왜 중요하냐면 이 관점 하나가 오늘을 살아가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을 버티는 데만 힘을 씁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과정 중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오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은 선택이라도 말입니다. 말씀을 붙든다는 건 거창한 결단을 매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상황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를 말씀 안에서 다시 찾는 겁니다. 성경이 사람들에게 수천 년 동안 읽혀온 이유는 인생을 쉽게 만들어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생을 끝까지 살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간다는 건 항상 성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늘 강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무너질 때마다 다시 기준을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당신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셨다는 것. 오늘의 모습이 하나님의 최종 판단이 아닙니다. 지금의 결과가 인생 전체의 결론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마음 한쪽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 현실은 그대로인데,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당장 달라질 건 없잖아. 맞습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인생이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현실이고 내일도 해야 할 일은 그대로일 겁니다. 그런데 말씀의 힘은 인생을 한 번에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주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여러 번 이제 끝인가? 라고 느끼는 순간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하루를 더 살아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단 하나의 문장을 끝까지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결정난 건 아니다. 성경은 늘 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끝이라고 말하는 지점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고. 오늘이 답답해도 지금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 시간이 인생 전체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붙든다는 건 대단한 사람이 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조용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이 이야기의 끝에서 이 한 가지만 마음에 남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결정난 건 아닙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채널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누는 공간입니다. 신앙의 언어로 말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바로 닿는 이야기로요. 앞으로의 이야기들이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덜 무너지게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급하게 답을 주기보다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내는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